오늘은 예수님 안에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가정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어른이 돼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은 그 갈등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을 잘 이기는 겁니다. 갈등을 잘 하나 되게 하는 것. 부부가 갈등이 있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싶으면 교회를 평생 옮기며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갈등을 피한다고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교회 다닐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닐만 하니까 갈등이 보이고 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지 못하면 부부가 맨날 이혼할 수밖에 없죠. 갈등 이기는 게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갈등을 잘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주님이 제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너가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 바라보고 너 사역하니? 아니요. 주님 바라보고 하지요. 그러면 너는 담임 목사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 충성하여라. 담임 목사가 이러든 저러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 담임 목사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란다. 충성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하는 거다. 우리 나권사님이 아시지만 전도사 때부터 아신 분이 나권사님입니다. 정말 충성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교회 하나 세운다고 저희 사모랑 금식하고 절야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수고했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알아주려 한 게 아닌데 그분들이 알고 계시고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면 되지요 하고 충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 맡겨진 일을 충성했을 뿐입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게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내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았다면 사람들 옛날 그 산에 올라가면 갈쿠리로 긁는다고 그랬죠. 갈구면 모든 나뭇잎이 뭐고 남김없이 다 긁어 모으잖아요. 저도 그런 목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 아니 엄청나게 더 붕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막 긁어 모으는 목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온다는 성도도 저는 가까운 교회 저에게 찾으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요. 멀리 올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왜 굳이 끌고 모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대형교회 부목사 할 때 성도는 나를 알아보는데 부목사인데도 제가 성도 얼굴을 모를 때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목사님 그러고 인사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더 모르죠. 중직들만 알아요.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믿음생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진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믿음 생활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충동질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날마다 죽는다는 각오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 걸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존심 죽이는 것, 내 삶에서 내 자신을 죽여오며 주님 말씀에 술복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면,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 헛된 믿음을 갖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오면 올수록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벽기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앞에 강대성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은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죽어진 만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은요, 주님만 보일 때 주님과 동행이 돼요. 내 눈에 많은 걸 보면서 주님만 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너가 나를 보는 방법은, 그림 모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하나하나를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보이도록 예수님 한 분만 그려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진짜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이 주님과 동행이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행한다 하면서도 바라보는 게 너무 많고 품은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첫째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 부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는 부인하고 내 생각도 내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합당치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리입니다. 사명 감당하겠다고 가정을 팽개치는 것도 교회를 팽개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된 사람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가정을 핑계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연예인 초청, 인기 간증 한 적이 없습니다. 인기 따라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시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모든 사람의 동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를 불렀던, 일반 성도를 불렀던, 사역자를 불렀던, 어떤 이치로 불렀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현혹돼서 어떤 말에 우리 현혹당하는 자도 아니고, 어떤 말에 의해서 그 말에 귀가 쏠깃해서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사상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생각하는 것, 우리는 결국 나는 죽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의 원망,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자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을 감히 그 사랑 앞에 내 마음대로 살려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만 드러내기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강권적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아 죽음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은 죄로만 드러났고 육신의 연약함만 드러난 것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지만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그것을 놓치게 만들고 그걸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연합,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삶의 예배자예요.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며 내 육신을 복종케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교회 안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삶의 예배자로 드려지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자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삶, 그게 삶의 예배자로 드리기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이 실제로 주님께 반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몸으로 하는 모든 가운데도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닌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뜻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은 그때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게 틀린 것 같고 우리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갈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저를 오랫동안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매가 다르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자존심이에요? 무슨 오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가면요 분명히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통해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만 드러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더 보자.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냥 목사 된 게 아닙니다. 밑에서 바닥바닥 기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배우게 했고 하나하나 주님이 일러주셨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고 하나하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하나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앞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저는 절대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앞서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앞서서 뭔가 결단하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자녀 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사 오면서 모든 것이요 주님께 다 인도함입니다.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 100%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뭘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하는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정말 내일은 남 몰라요 하고 갑니다.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방해가고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해서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만이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성령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자아의 죽음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합니다. 어떤 씨앗도 주님 말씀한 대로 심어서 그게 썩으면 열매 맺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면 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시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데 이 순종이 어느 때까지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주님 일하시면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손 얹어라, 선포해라, 선포하면 돼요. 주님이 일하신다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태도 안에 갇혀놓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제발. 그게 종교형입니다. 성령 역사가요, 한국교회 안에 어느 틀 안에 딱 갇혀놓고 이렇게만 역사하세요. 종교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서 내 생각 이성 안에서 이렇게만 역사해야 돼. 종교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입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제한시켜야 됩니까? 마음껏 그분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못마땅하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왜 본인이 하나님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밑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리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말씀이 근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한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겼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셋째로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아의 죽음은요, 내 안에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끊임없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됐을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는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죠.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죠. 믿음 생활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똑같은 기능을 해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빨라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그 입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율법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있다면 은혜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은혜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오직겠으면 주님이 야고지상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겠습니까? 용서에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함으로 정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치지고 볶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오셨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함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면요 율법을 지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이르게 만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진리 안에 거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한 게 빨라요. 비판한 게 빨라요. 너무너무 판단을 잘해요. 너무너무 정죄를 잘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은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함 따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속하지 않게 원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속하기 원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버려요. 사랑의 힘으로. 내 의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잘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내 자아를 죽게 만들어서 우리는 내 자가 죽어질 때
진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아직도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께 순종이 안 된 겁니다. 성령의 순종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끝까지 반응합니다. 내 자아가 끝까지 반응합니다. 바락해요, 바락해. 주의 뜻에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은요, 그 주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함이 반응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는요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 인도함을 따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 안에 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감히 누구를 육신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제가 전도사 때 박전도사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 너희 나는 나의 종이 아니냐. 너는 내가 시킨 것만 하면 되지. 무슨 게 말이 많냐. 콩나루 팥나루 왜 너가 하냐. 너는 내 일 하는 거 아니야. 주님 그렇게 가르쳤어. 다른 사람이 전주 때 가지고 일을 쓰시든 말든 뭐가 상관이냐. 너는 나의 길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산다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데도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짬뽕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생각을 드러내요. 여러분 여기 왔으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 거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간증자로 주님이 저를 세웠어요.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매일매일 삶의 간증이에요. 매일매일 삶이 주의 인도하심이에요.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님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아는데 나는 안 죽으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위함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면 그분들은요 가식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누구식하지 않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죽는 자 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가 죽으면 내 부모가 기뻐한다. 더 나아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 자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주님을 따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이유가 많고 원망불평하면서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요. 나를 쓸 수 있어요. 음식 하나 해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물을요 아무 음식도 못 만들어요. 뜨거운 물에 넣고 뒤쳐가지고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지. 지지고 볶고 뭘 하지. 딱 살아있는 나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겠어요. 거기다가 깨를 뿌려서 양념을 하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아가 죽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요. 주님이 책임져요. 할렐루야. 안 죽었으니까 주님이 못 책임지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